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한 성자와 성령 정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오래가는 광기마사 찬송가에 가소서. 한량없이 전이와신 증명할 필요보다 본자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서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영원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그의 편인 우리는 예수와 마시려고 모여라.
잊은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좁게 메소서 우리 영혼 연합하여 몸대로 계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그 택정함을 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근혜를 우리가 받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주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시며 성전을 세워주셨지만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를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탄핵정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 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서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근심하는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막힌 자들을 아버지의 그 모든 삶에서 날마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묶인 자들이 다 풀려지는 하나님의 공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허히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고막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한때 미국에서 회자되었던 우화입니다. 홀로 된 어느 부인께서 앵무새를 사다가 앵무새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앵무새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때 앵무새를 파는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앵무새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아마 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인의 외로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 부인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앵무새와 새 점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대화를 많이 해서 아주 흡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앵무새가 멈추어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점을 들고 그것을 판 곳에 가서 말합니다. 이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판 분이 그럽니다. 그 앵무새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거울을 하나 그 안에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거울을 설치해서 앵무새가 자기 얼굴을 보도록 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찾아가서 말합니다. 거울을 설치해도 도통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앵무새가 지금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사다리를 하나 그 안에다 설치하십시오. 사다리를 설치해 놓아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또 찾아가서 말합니다. 도대체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판문이 그럽니다. 그네를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은 아마 재미있게 그네를 타면서 말을 할 겁니다.
고대를 설치해 놓았더니 한두 번 타다가 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죽어버렸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혹시 죽을 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를 먹여줘야 내가 말을 하지. 먹어야 말을 하지. 그 부인은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그 앵무새에게서 자신의 외로움을 떨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앵무새와 대화를 며칠 나누었지만 먹이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거기에 거울을 설치하고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네를 설치한다 해도 배고 고파서 지금 아사 직전에 그런 앵무새가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먹어야 말을 하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나 이제 죽는다 하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악한가. 동물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먹을 것을 주면서 행복하게 해야 말을 할 수 있는데 먹고 행복할 것은 주지 않고 자기 것만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외로움만 달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동기로 앵무새를 구입하게 됐을 때 자기의 이 악한 동기도 채우지 못하고 앵무새도 죽게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악함을 이 우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동물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정도 번성하고 물고기들도 번성하고 공중의 새들도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하게 번성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복된 세상,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축복하여 이르시면서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해서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세상이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축복이 멈추고 도리어 악이 성행하고 사람과 생물 사이에도 축복이 멈추고 도리어 이 생물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세상을 축복하여서 형통과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과 복락이 넘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면은 그 축복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축복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나오셨을 때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오늘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이런 그 복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 자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즉 언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언어인데 그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언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10하루 만에 가데스바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고개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다 지금 이끌어내어서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지금 발행해서 10하루 만에 가데스바나에 왔어요. 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각 족장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 땅을 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이 입을 열자마자 우리가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얼마나 복된 언어입니까? 이런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와,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설렘 마음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산성은 아주 강하고 그 땅에서 키가 장대한 자들을 보았는데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이 작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려요. 그저 백성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뻐하던 자들이 다 움츠려들기 시작하더니 14장의 1절부터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외쳐도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듣지 않아요. 12명이 올라가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고 2명만 아니다 하지만은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부정적인 말,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0하루만이면 넘어갈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들어가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축복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나 죽겠네 원망하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불평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불평하면 불평이 열매가 맺히고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가 맺히고 죽겠다면 죽게 하고 그대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내가 말한 대로 축복의 말을 하면은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말을 하면은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평화의 말을 하면은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의 말을 하면은 은혜의 말이 열매가 맺히고 잘 되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잘 되는 열매가 맺힙니다. 입술의 열매,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비 오는 날인데 집에서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산을 쓰고 오는데 그날 이사를 해요. 어떤 분이 이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이사 짐을 나르는 트럭의 사람들이 이사하는 그 주인한테 그럽니다. 이사할 때 비 오면 복 받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할 때 비 오면은 복 받는답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힘들어 이사. 근데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예를 들면 얼굴이 좀 말라 보여도 요즘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혹시 몸에 병이 있어요? 왜 얼굴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 천지 차이잖아요.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있는 병도 다 없어지는데
어디 아파요? 그러면 진짜 아픈 것처럼 그 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언어 자체가 축복의 언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언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삭의 생애에서 이것 하나는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가 모리아의 제단에 자기를 지금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이삭의 순종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애들 같으면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죽이려고요? 아마 대들고 그랬을 거예요. 전에 하나도 대들지 않고 순종해서 제물로 지금 바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까지라도 네게 바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후손들이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야.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일이 가장 잘한 것이다. 또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의 생애는 그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형 에서가 먼저 나고 자기가 지금 동생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장자권도 자기가 팥죽으로 형을 지금 장자권도 사고 또 형에게 돌아갈 축복도 가로채고 정말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 근데 딱 하나 자랑할 것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 자기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가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하고 있거든요.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보냅니다. 날이 들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못 보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었을겠다. 얼마나 큰 여러분 기념비적인 야곱의 생애의 그 잊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을 이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축복의 언어, 이 언어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고 손자들도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도 축복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도관은 물이 흐르는 관입니다. 근데 그 수도관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틀어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 관이 계속해서 흘러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축복의 관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축복의 통로라 그럽니다. 즉 우리의 삶은 마치 수도꼭지의 마지막 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틀어지면서 우리의 축복에 나가는 삶 자체를 통해서 축복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는 엊그제 한 부탁을 받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3월 3일에서 7일까지 필리핀의 민도르 섬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태양광 5개를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5개를 달러 가요. 근데 우리가 달아야 될 한 교회가 망얀 원주민 교회에 가서 그걸 달아야 되는데 그 망얀 원주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청주에 있는 한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기 전에 20년 동안 폐지를 주었어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모았어요. 20년 동안 모은 것이 1,000만 원이 모았어요. 그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예배당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그 망얀족 부족이 사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 이제 우리가 3월 5일 날 가서 제가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태양광을 달아요. 교회 헌당식과 태양광 설치 헌당식이 그때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기가 20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예배당 건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곳에 망얀족들에게 할머니의 그 헌신이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이 지금 5개의 태양광을 달아서 5 교회를 제가 가서 다 달고 올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통로가 돼서 복을 나눠주면서 또 지난 주간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폐암 4기가 되어서 선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마침 어떤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을 그분에게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전화를 해드리고 또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럼 그분에게는 지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가진 돈도 없어요. 투병 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한 푼이 지금 어려운 때인데 도움을
연결해 주는 이게 통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내게 가진 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내게 갖지 못하는 있는 자에게서 고통받는 자에게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연결다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악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축복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나를 창조하실 때도 축복으로, 내 DNA를 축복의 DNA로 창조해 주셨고, 내 언어 자체도 말하는 대로 다 열매가 맺히는데 축복의 말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도 축복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겸허히 들으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몸 자체도 축복의 DNA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에도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의 축복권의 역사가 입술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도 축복의 언어, 우리의 삶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